우리 실생활, 일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 문제, 담배 문제에 굉장히 요즘 세상 속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에 관한 것과 담배에 관한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간이 되면 육식에 관한 것까지도 오늘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얘기를 다 해줄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해줄 거예요. 먼저 술에 대해서 할 텐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포도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술이란 말도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런 말할 때 술이란 말도 나와요. 그런데 포도주를 술로 성경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포도주라고만 했을 때에 성경 안에 이 술에 관한 이야기가 207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름 많이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나왔겠지. 창세기 언제 나왔을까? 노아 홍수 지잖아요. 노아 홍수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놔뒀더니 그게 시큼하게 발효가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술이 돼버렸어. 발효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마셨는데 취해버린 거야. 노아가 취했어. 취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홀라당 다 먹고, 홀딱 다 먹고, 침대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장막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었던 거. 더우니까 이제 그늘진 데 들어가서 홀라당 먹고 누워있었던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걸 보고, 얼른이 아버지 홀딱 벗었대, 아버지 고추 봤대,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형 둘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말하면 이불을 들고 뒤로 돌아서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저주받아가지고 뭐 흑인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처참한 민족이 됐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자, 이때의 포도주가 처음 등장합니다. 노아가 처음 먹은 거로 성경이 기록하는 거. 뭐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상으로는 노아가 처음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해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처음 등장했던 거고요. 그 후에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거룩한 제사장인 제사장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삭이 말합니다. 야, 아들아, 너는 나가서 고기를 가져와서,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널 축복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가 그걸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줍니다. 누가 축복받습니까? 야곱이 받지. 원래는 에사가 받을 건데 야곱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도 포도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이삭이. 그죠? 나옵니다. 자, 또 이런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나,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합니다. 이런 축복도 합니다. 많아요. 다 못 살펴봐.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또 이 술이 제사 음식이나,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차려진 음식이나, 우리도 하잖아. 뭐 할 때? 송찬식 할 때 술이잖아. 물론 최소한 알코올을 날려갖고 알코올을 없애한 거지만은 어쨌거나 포도주잖아. 그렇죠? 예, 알코올을 아무리 낮춰도 알코올이 뭐 0.02%는 아니겠나? 아무튼 간에 술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하잖아. 제사 때. 예배가 제사잖아요. 하잖아.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예물로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선물로도 우리 술 많이 주잖아. 그죠? 발렌타인 30년산 이러면, 최고지. 함부로 주면 안 됐다. 그죠? 함부로 주면 이것도 오해받아. 그죠? 예,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지정도 했어.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거기다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돼. 포도주를 예물로 가져와라, 제사 음식에 차려라,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에 양이면 거기다가 양만 바치지 말고 포도주를 함께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올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까지 가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소산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헌금하는 11조를 가져오는데 거기도 뭐도 가져왔다? 포도주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금하라고 딱 성경에 이렇게 율법서에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금하라고 갖고 오라며. 예배 드릴 때 갖고 오라며. 그리고서 하지 말래. 뭐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가 뭐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규례잖아. 레위기서가 이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너의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뭘 먹었다는 거야?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만 먹지 마라.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먹지 마라. 취해서 들어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치기 삐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예. 그때 먹지 마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44장이 있는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금해져 있어요. 그죠? 금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축복의 상징으로, 복의 상징으로 사용을 또 많이 합니다. 신명기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이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시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게 또 뭐야? 축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축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신명기서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가보면은 포도주가 뭐 같으냐? 꼭 하늘에 이슬같이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많은 것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뭐든지 다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또 포도주가 뭐야? 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수리, 포도주를 하지 말고 수리 아까 뭐 이해하기 쉽겠지. 예, 그죠? 요엘서에 보면 자기가 그 나타내는 거야. 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내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나이다 하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포도주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술 먹어라 돼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자, 뭐 제사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고 이거 제사장에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시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받은 사람이야. 아무나가 아니고 삼손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은 하지 말고 제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술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술 먹기 전에 어떻게 아까 성전에 올 때도 술 먹고 돌아도 안 되고 취해도 돌아도 안 되고 그럼 죽이 뿌리겠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술 먹어라 이렇게 그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가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서 14장 26절에 가보면은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마라. 너의 위장병과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술을 좀 먹어라. 그런데 성경에요. 이 술을 잘못 먹으면 또 어떻게 되냐 말도 있어. 신명기에서 보면 그 술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로운 포도주가 너의 마음을 뺏느니라.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술이 너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겠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다.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거룩으로 서지 아니하면 어디 되느냐? 네가 어디 가냐? 술 먹고 노는 판에 가서 술 먹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술 먹고 노는 판에 가기를 좋아해서 내 앞에 오는 거를 네가 잘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요즘 현실에서 맞잖아. 그렇죠. 술 먹고 노는데 저거 빠져갖고서는 거기 빠져갖고 하나님 믿는 걸 등한시하고 하나님 오는 걸 등한시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 전에 나가야 되는데 술 먹고 노는데 빠져갖고 해롱해갖고 아예 못 일어나갖고 아예 못 오게 한 이거 성경이 여기 있는 거야. 이거 있잖아.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3절. 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진노받을 술로 말미암아 세계가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죠? 자, 아까도 먹으라 그랬지. 그죠? 성경 가지만 먹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아예 먹지 마라는 말도 있어. 아예 먹지 마라. 사사기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리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래 돼 있고, 사사기서 13장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뭐야 그러면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는 거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잠언서에 아주 좋은 또 말씀이 있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어떻게 술 알딸딸하게 취하면 어때?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뭐 어째? 이래 요거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죠? 또 뭐 떠들게 하는 것은 했던 말도 하고 좀 지나가려면 또 했던 말도 하고 그죠? 떠드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목을 타고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딱 지정했어. 잠언서 24장 31절. 자, 이사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어디 술이 닦으면 쫓아가는 사람. 예. 이사야서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술이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그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떡하고 포도하고 포도주를 한 가죽 가져와서 위로해 줍니다. 이거 좀 드세요 라고 위로하는 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걸 왜 갖고 왔냐 하고 다윗이 물으니까 왕의 식구들이, 왕의 종들이, 왕의 신하들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서 우리 주인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갖고 위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음식으로 사용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것도 엄청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으로 사용한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들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뭐 사고가 터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징계, 그 하나님 허락하신 징계 속에서 사탄이 주는 문제들이 생기죠. 잠언서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나의 포도주도 함께 먹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음식으로 먹는다고 나와 있죠. 자,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전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했어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라고 남들이 말한다. 이렇게. 그 뭐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저거 지가 선지자라고 하놓고 맨날 포도주나 술이나 마시고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야. 내가 와서 맨날 술이나 먹고 세리들이나 그냥 죄인들이랑 어울려 논다고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마시고 돌아가셨게? 마지막에 먹은 거. 마지막에 술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예, 십자가에 매달렸잖아. 그래갖고 매달렸는데 이따 까다로워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갖고 포도주를 좀 마시면은 목도 좀 마르잖아. 목 마르니까 목도 좀 가라고. 포도주 먹으면 좀 취하면 조금 아픔도 참을 수 있으니까 포도주를 먹여. 예수님한테. 먹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왠지 아세요? 그 포도가 신 거였거든. 그 포도주가 신 거였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스펀지에다가 해용 스펀지에다가 이 포도주를 이제 적셔요. 그래갖고 장대 달아갖고 입술에 갖다 대요. 그러니까 그걸 딱 조금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신 것이 또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랬어. 술 한잔 마시고. 자. 이 술 마시는 걸 가지고 흉을 보는데 지금도 흉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이제 욥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쫓아 달려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 엘리후가 욥의 배를 딱 보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의 배는 봉하여 놓은 포도주통 같고 막 터질 것 같은 새 가죽 부대 같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뭔 말이에요? 욥의 배가 술을 많이 마셔서 술배가 나와 있었던 거야. 이 배 많이 나온 거 가지고 욥이 놀림을 받는다니까. 그 말할 때까지는 해도 그래도 욥이 그래도 그나마 몸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해도 보면은 이 술잔이 오는 거를 거부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너는 가서 레갑 사람에게, 미디안 족속을 말합니다. 레갑 사람에게 가서 술을 권하여라.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술을 권하여라 이럽니다. 그 예레미야가 술을 들고 가가지고 이 레갑 사람들을 앞에 놓고 술이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자 마셔라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자손 되도록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다 이렇게 거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술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나타나는데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술을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뭘까? 예, 술 만드는 했어요. 양조장 하셨어. 맨 처음에 한 기적이 그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갔다가 술이 떨어졌어. 그간에 마리아가 야야 저 술이 다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물 떠다가 저 양동이 부으시오. 그러잖아. 물 떠다 붓고 그럼 그 양동이에 그를 떠다가 사람들이 갖다 주시오.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마시고 뭐라 그래? 야 원래 있잖아.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술을 가져오고 술 취하면 그때부터는 술만 모르니까 안 좋은 술을 막 갖다 먹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갖고 우리 책내 지금 갖고 술이 더 향기롭고 더 좋으냐라고 따지게 돼요. 이 완전히 예수님이 뭐야? 양조장 중에서 제1급 최고의 술 만드는 비법을 갖춘 장인이었던 것 같아. 물로 갖고 술을 바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한점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물로 술을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게 처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탁 하고 마지막에 뭐 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은 또 뭐래? 내가 맨날 포도주 먹다 술 먹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죠? 예. 자, 자, 이러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술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헷갈리잖아. 먹으라 했다가 먹지 말라 했다가. 자, 오늘 음식 3가지 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못하겠다 오늘. 자, 먹으란 말이야, 안 먹으란 말이야? 성경에 술을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말이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라. 자, 결론 말할게요. 결론적으로. 자,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성경 제목이 있어요. 무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여 거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먹지 말라.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교회에서는 술을 먹으라 합니까, 먹지 마라 합니까? 먹지 마라 하죠. 왜 먹지 마라 할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가진 국가에서 술 먹지 마라고 하는 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천주교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술을 기독교인은 먹지 마라. 첫째, 이 성경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네가 먹어서 이상이 없으면 먹어라. 그런데 네가 그것을 먹는 것을 누가 알면은 그 사람이 예수쟁이가 술 먹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먹지 마라. 첫째,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네? 라고 그 사람이 세상 말세다 이래갖고 하나님이 영화가 깨질 것 같으면 어떻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예요. 요 제사 음식 갖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제사 음식 먹을 만해서 이거 제사 음식 먹어줘서 그거 뭐 어떤 음식인데 라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 양치를 가세해서 먹어라. 괜찮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어떤 사람이 네 그거 제사 음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뭐야? 그 말을 할 때는 그거 제사 음식까지 하나님 사람이 먹으면 안 돼 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요게 큰 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술을 먹지 말아라고 되어 있느냐? 또 담배를 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1907년도니까 막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려고 할 그때예요. 그때에 천주교 지도자였던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2천만 동포여라고 하면서 빚을 갚는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다가 1,300만 원의 빚을 씌웠어요. 지금의 1,300만 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빚을 씌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돈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담배를 끊자.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년 만에 1908년이 됐을 때에 이때 돈을 많이 모았어요. 뭐 18만 8천 원이라는 말도 있고 230만 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230만이 맞는 것 같아. 많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랬어. 일본의 빚을. 근데 일본이 어떻게 돼? 그 빚을 갚아지면 자꾸 갚아버리면 자기들이 조선을 못 덮치잖아. 빚 갚으라고. 빚 안 내니까 우리가 너희를 들어온 거야 이러는데 빚 갚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도로 험담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빼먹었다 이래가지고 뭐 양기탈에 간 분을 감옥에 쳐넣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국채보상운동을 막았어요. 그게 1907년 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운동이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는데 그때 또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1914년 일어나가지고 조선 산직장려계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1920년에 조만식 알죠? 우리 민족주의자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외 70명이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쓰자 우리의 것을, 먹자 우리의 것을, 입자 우리의 것을 이래갖고선 일본 물건 못 쓰게 하고
안 쓰게 하고 우리 사람의 것을 쓰게 했어요. 왜? 그래갖고 우리나라 빚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느냐?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뒤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일어났는데, 영국하고 중국하고 일어난 전쟁, 아편 전쟁이 일어났잖아. 아편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그게 청나라를 망하게 했거든. 그게 청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아편 전쟁이 뭐냐면, 영국에서 막 아편을 만들어서 무제한으로 중국에 갖다 판 거야. 중국 사람들이 아편이 싸니까 무조건 피워대가지고, 지금 마약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어린애들도 마약하잖아. 똑같아. 나라 망하는 거,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 인민은 전부 다 마약쟁이가 되고, 마약굴이 생기고, 이래 된 거예요. 그거를 선교사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는 거를. 뭐가 조선민족을 망하게? 세 가지가 있었어. 뭐?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인데, 예? 뭐가 있었어요? 자, 첫째, 술. 갈거지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여름, 겨울 내내 뭐 해? 술 풀면서 뭐 해? 뭐? 노름해. 또, 연초라 그래가지고, 담배 피워. 곰방대 끼워가지고, 골련이래갖고, 좋은 거 비싼 거 말아 피워. 그리고 첩질해. 이게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조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크게는 네 가지 혹은 적게는 세 가지를 금합니다. 우리 기독 신민은, 하나님의 신민은 첩질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이래갖고,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할 때, 학습식 할 때, 그때 학습 문답이 있었지. 예? 술 마시지 않겠다. 담배 피우지 않겠다.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에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통처럼 왔던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양심껏 남이 싫어하지 아니하면, 남에게 오해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전통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됐다 못했다. 대단히 잘한 거예요.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말 아세요? 담배 까박혀서 이게 못하게 되니까 그걸로 가지고 학비를 내자. 저 어릴 때 그 학비 받은 적 있어요. 예. 그때 뭐 담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십 원 했겠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담배 피운다 치고 하루 한 갑을 장롱 밑에다가 동전을 던져 넣었어. 그리고 매월 말이 되면 그걸 이렇게 등끌기로 끌어내. 갖고 몽땅 교회다가 그걸 헌금해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장학금 만들어 갖고 공부 못한 애들 장학금 줬어요. 그게 내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컸겠지. 이 당시에는, 그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담배 그렇게 했어요. 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술, 담배, 노름, 그리고 첩질, 이건 교회에서 엄히 금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성경대로 말하면, 나는 성경만 얘기하니까,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잼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까. 딱 되겠죠, 그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알았죠? 중심이 뭐?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이거 먹어서 하나님 영광 안 가리워. 이거 먹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워. 이거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게 중심이에요. 첩질 하지 마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남자는 하면 안 돼. 그 다음 노름. 성경에 노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지 마. 그러니까. 아셨죠? 하지 마. 이건 무조건 하지 마. 우리 교회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담배, 섭질, 노름. 이건 우리 교회 안 돼. 안 돼. 절대 하지 마. 그거 하나 남아. 술. 어떻게 하느냐? 성경대로 해, 그건. 성경대로 알아서 해라. 아셨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이라고.